여러분, 예전에 아이들이 놀거리가 많지 않았죠. 그래서 아이들이 대부분 어디서 노냐 하면 실내에서 노는 게 아니라 학교 운동장이나 마을의 공터에서 친구들과 몸을 부딪혀가면서 놀았습니다. 요즘은 아이들이 실내에서 놀죠. 집 안에서 놀고 자기 방에서 놀죠. 그래서 몸을 부딪히면서 노는 그런 모습들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몸을 부딪혀서 바깥에서 놀다 보니까 이런저런 사소한 다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것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사소한 다툼, 또 갈등들, 그것들을 어려서부터 경험하면서 그 안에서 서로가 그 갈등과 다툼을 어떻게 조율해 가고 해결해 가는지에 대한 그런 감각들, 그런 기술들을 저는 익혔다라고 생각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실내 내 방에만 머물러서 이 가상 인터넷 세상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 참 안타깝죠. 안타까운데. 근데 이제 이 아이들이 이렇게 바깥에서 놀다 보면 자기가 생각지도 못한 사이에 해가 지죠. 해가 지면 각 집에서 부모님들이 외쳐요. 누구야? 집으로 와, 들어와, 이렇게 외치죠. 그러면 이제 그때 어떤 아이들은 그 부모님, 어머님이나 할머니가 외치는데 오라 그러면 어떤 아이는 놀던 그 것들을 그냥 내팽개치고 집으로 막 달려가는 아이가 있어요. 얼마나 신이 나서 달려가는지 기분 좋게 집으로 달려가요. 근데 어떤 아이는 그 부르는 소리를 듣고 짜증부터 내요. 그리고 마치 소가 도축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발을 질질 끌면서 마지못해서 집으로 가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왜 이렇게 같은 부르는 소리에, 부르는 외침에 다른 반응을 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 다른 반응을 했을까? 여러분들도 그런 어렸을 때의 기억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있거든요. 왜 그렇게 다른 반응을 했지?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들라고 하면 아마 집안의 분위기에 문제 있을 수 있어요. 집안의 분위기가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서로 매일 다투고 싸우고 그렇게 서로 언쟁을 일삼는 그런 가정의 분위기라면 그 아이 입장에서는 집안보다는 집 밖이 편할 거예요. 만약에 집 안의 분위기가 잔소리를 너무 많이 해. 그러면 집 안에 들어가는 것이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집 밖에서는 잔소리를 안 듣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내가 원하는 걸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집 안에 들어가면 부모님의 그 잔소리에 눌려요. 또는 부모님의 언어적 폭력이나 물리적 폭력에 눌려서 집 안에 들어가는 게 너무 싫을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이 부모님이 아이를 부를 때 그 부름의 이유 또는 목적 때문에 아이들의 반응이 달라질 수 있어요. 부모님이 부르는데 뭐라고 부르냐면 야, 너 맛있는 네가 좋아하는 치킨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뭐 뒤도 안 돌아보고 치킨 먹으러 달려가는 거죠. 근데 만약에 부모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와서 숙제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숙제하는데 좋으세요? 싫죠. 아니면 와서 엄마 심부름해. 이래요. 그러면 너무 싫지 않습니까? 저는 심부름 싫어했는데 심부름 하라 그래요. 그러면 싫죠. 그러니까 왜 부르느냐, 부름의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분위기와 그리고 부름의 목적과 이유에 따라서 그 반응이,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이 예레미야 1장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는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에요. 여기서 부르시죠, 하나님이. 마치 부모가 자녀를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부르세요. 오늘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제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를 부른다면, 만약에 이 예레미야 1장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처럼 예레미야야, 그런데 우리 이름을 불러요? 그러면 어떨 것 같으세요? 어떨 것 같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름을 불러요. 명재야, 그리고 부를 때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어떤 분은 부담스럽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죠?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좋을 것 같기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좋을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이렇게 그때는 이 교문이 닫혀져요. 아침에 이렇게 등교를 하면 그 교문을 하교할 때까지는 닫아 놓습니다. 외부인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닫아 놨는데, 그리고 이제 점심시간이 되면 그 교문의 쪽문이 열려요. 그리고 그 쪽문에 선생님하고 학생들이, 6학년 학생들이 이제 거기 서가지고 이렇게 들락날락하는 사람들을 통제했어요. 그래서 참 그때 군사문화인 것 같은데, 외출을 하려면 선생님한테 받은 뭔가 이런 사인이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밖에 나가서 뭐 오후 시간에 있는 준비물을 안 갖고 왔다 그러면 사인 받아가지고 쪽문으로 나가서 집에 갔다가 그 준비물 갖고 들어오고 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제가 다닐 때 학교는. 근데 이제 그 점심시간에 아이들이 도시락을 싸오지 않습니까? 5학년, 6학년 되면 도시락을 싸갖고 다니거든요. 오후 수업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때 선생님들이 그때는 이제 식사를 도시락을 안 싸오고 밖에 이제 제과점 빵이나 이런 것들을 사가지고 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반 아이들 중에 본인이 조금 이렇게 아끼고 좀 좋아하는 아이들을 불러요. 그 점심시간 시작되면 명재야 일로 와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는 어떻게 하냐 하면 돈을 주면서 가서 독일 빵집에서 빵을 사와. 그때 독일 빵집이 있어요. 그때는 독일 빵집, 영국 빵집, 프랑스 빵집 이렇게 빵집이 있었어요. 남들은 점심 식사하는데 선생님이 불러가지고 빵집에 가가지고 빵을 사오라 그래요. 선생님 점심 드신다고. 그러면 그게 얼마나 좋은지. 제 기억에 귀찮은 일이잖아요. 싫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선생님이 제 이름을 불러줬다라는 것 때문에, 나에게 그런 일을 맡겼다라는 것 때문에 얼마나 신나서 그 교문을 당당하게 이렇게 나갔다 들어왔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준다 그럼 부담스럽죠. 하지만 굉장히 벅찰 것 같아요. 내 이름을 부르신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부담스럽지만 굉장히 뿌듯한 마음이 들 것 같아요. 나에게 이런 일을 맡기셨어. 부담스럽지만 뿌듯함이 있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싫어해요. 왜 하나님의 부르심을 싫어할까요? 오늘 1절부터 3절을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러분, 오늘 지금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심으로 예레미야를 부르는데, 이 부르는 과정 속에 역사적 배경이 있어요. 이 예레미야를 부를 때의 역사적 배경.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읽었던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 나라의 상황이 그때 굉장히 좋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분위기가 안 좋았어요. 아까 부를 때 집안 분위기가 안 좋은 것처럼, 부를 때 이 예레미야가 살았던 남쪽의 유다라고 하는 나라의 분위기, 그 상황이 아주 안 좋았어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오늘 태어나서 자란 지역이 어디냐면 베냐민 지파의 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에 의해서 출애굽을 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거쳐서 이제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서편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십니다. 그리고 땅을 분배한 다음에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해요. 그리고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성을 분배받습니다.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그 지파들 사이에 있는 성에서 뭘 가르쳤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는 지파의 특성상 모든 지파들의 땅에 흩어져야만 되는 그러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 베냐민 땅에도 오늘 한 성인 이 아나돗이라고 하는 도시에 레위 지파가 분배를 받아서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아나돗이라고 하는 레위인들이 분배받아서 살게 된 땅에 오늘 성경을 보니까 제사장 집안의 출신인 예레미야가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제사장은 어디에 있어야 되죠?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의 활동 무대가 됐고 거기서 그들의 사역을 감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있어야 되는 곳은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의 집안이 제사장 집안인데 떨어져의 이 집안은 어디에서 살았냐 하면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으로 5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 아나돗이라고 하는 성에 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레위인들로부터 제사장이 나오는 거예요. 레위인들 중에서 제사장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뽑히고 그들이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예루살렘에 살아야 되는데 제사장인 사람들이 아나돗에 살았단 말이에요. 이유가 있죠. 어떤 이유가 있냐면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왕이 다윗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왕이 솔로몬인데 이 솔로몬 때에 예루살렘에 뭘 세우냐면 성전을 세워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우기 전에는 하나님을 어디서 섬겼느냐? 실로라고 하는 도시에 성막을 쳐놓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실로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막의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이에요. 솔로몬 때, 이 다윗 때, 이 아비아달이 제사장의 쉽게 말하면 핵심 세력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다윗이 이제 마지막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왕자들끼리, 이 다윗의 자녀들끼리 왕위 계승 다툼이 일어나요. 그럴 때 이 솔로몬의 형이었던 아도니아라고 하는 형이 있어요. 이 아도니아와 그 당시에 실로라고 하는 도시에서 제사장으로서 세력을 확실하게 잡고 있던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함께 연합을 해요. 그래서 이 아도니아의 왕권을 차지하는 일에 아비아달 제사장이 돕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 이후에 누가 왕이 됩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도니아의 왕권 계승을 위해서 함께 종교적인 세력으로 힘을 보탰던 아비아달이 그만 쫓겨나게 됩니다. 그 쫓겨난 도시가 어디냐면 아나돗이에요. 그리고 이 솔로몬과 함께 새로운 이제 제사장 세력이 서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사역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아나돗에 사는 제사장 출신의 예레미야의 집안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집안이에요? 쫓겨난 집안이라니, 쫓겨난 집안. 밀려난 집안이에요. 밀려난 사람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의 그 가문을 한마디로 말하면 밀려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변방의 의식이 있는.
피해 의식이 있는, 우리는 피해를 입었어 솔로몬한테, 이런 의식이 있는, 그러니까 늘 주눅 들어있고, 그런 주눅 가운데서 어떤 교육을 받았을까요? 야, 권력에 함부로 대항하면 이렇게 변방으로 밀려나서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제사장 가문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 그런 교육을 암암리에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에게는 내가 뭔가 고개를 쳐들었다가는 큰일 나. 우리 부모님이 날마다 얘기했어. 고개 쳐들었다가 큰일 난다고. 우리 조상이 고개 쳐들었다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다고. 우리가 이렇게 예루살렘으로부터 밀려나서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변방의식과 피해의식으로 인해서 예레미야는 늘 눌려있고 고개를 쳐들지 못한 채 숙이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여러분, 그 시대적 상황이 좋지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시대가 오늘 성경을 보면 요시야 왕이 된 지 13년째라 이렇게 얘기하게요. 여러분, 요시야 왕은 유명한 왕인데 이스라엘의 남유다가 망해가는 그 시점에 마지막 종교개혁을 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애썼던 왕이에요. 마지막 왕. 그런데 이 요시야가 그러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개혁, 종교개혁을 하려고 했던 때가 언제냐면 왕이 된 지 18년째예요.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때는 언제예요? 왕이 된 지 13년째. 아직 종교개혁을 하려면 5년이나 더 남아있단 말이에요. 물론 그 종교개혁 또한 실패로 끝나요. 그러면서 급격하게 남유다가 망해갑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 된 지 13년째,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요시야의 아버지가 아몬이라고 하는 왕이거든요. 이 아몬이라고 하는 왕의 아버지, 다시 말해서 요시야의 할아버지가 그 유명한 므낫세예요. 여러분, 이 아몬 아버지와 므낫세라고 하는 할아버지의 이름을 딱 떠올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와, 하나님을 이렇게 안 섬겨도 안 섬길 수 있을까? 와, 우상을 숭배해도 저렇게 철저하게 우상을 숭배할 수 있을까? 그렇게 혀를 내두를 정도로, 그렇게 아버지 아몬과 할아버지 므낫세는 우상을 섬기는 일에 두 손 두 발을 다 걷어들이고 열심히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할아버지가 열심히 우상 숭배했죠? 그리고 악을 행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그걸 이어받아서 아버지 아몬 왕이 열심히 우상 숭배를 계승했어요. 그리고 악을 저질렀어요. 그 어두운 영적인 모습들이 고스란히 누구에게 계승됐냐 하면 요시야에게 계승됐단 말이에요. 요시야가 8살 때 왕이 되거든요. 뭘 알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8살 때 왕이 돼가지고 13년이 됐어요. 그럼 몇 살일까요? 21살이에요. 너무 어린, 핏덩어리죠. 신하들이 우습게 보는 그런 신세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아버지, 아버지로부터 계승되어진 영적인 이 어두운 분위기를 어떻게 그것을 뚫고 자신의 그 생각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당시가 굉장히 영적으로 어두운 시기였다라는 거예요. 희망이 잘 보이지 않는 시대. 여러분, 오늘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요? 근데 두 번째 뭐가 있냐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마치 어머니가, 할머니가 놀고 있는 아이를 부를 때 그 부름의 목적, 이유가 뭐냐 이거죠.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왜 부르셨냐 이거예요. 오늘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선지자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입이죠. 그래서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합니다. 나비야 버터플라이 말고요. 나비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하나님의 입술, 하나님의 입이란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입술로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뱉는 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지자가 그래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떤 말을 하나님께서 주셨는지가 중요해요. 선지자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면서 넌 이제 내 입술이 돼서 내가 주는 말을 해라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어떤 말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을까요? 그 내용이 10절에 나와요. 우리 10절 보겠습니다. 본문 10절을 보세요.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다시 제가 읽어보겠게요.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어떤 말을 하면서 사역을 하게 그렇게 부르셨냐면 첫 번째 뭐예요? 거기 보면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거예요. 첫 번째가 다 같은 말 아닙니까?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오늘 주신 말,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일이 뭐냐면 파괴하는 거예요. 파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뭔가 파괴를 해. 그러면 좋아하시겠습니까? 안 좋아하시겠습니까? 아우, 쟤만 집안에 들어오면 그냥 좋던 분위기가 다 파괴가 돼. 뭐 이렇게. 여러분, 그러면 안 좋죠. 그렇죠? 안 좋죠. 그러니까 오늘 예레미야에게 주신 1차적 사명이 뭐냐면 기존 질서, 여러 나라의 기존 질서, 기득권, 세력을 잡고 그것을 위세등등하게 부리고 있는 자들, 그 권력층, 특히 남쪽의 유다, 그 정치인들, 그 권력자들, 그 힘 있는 자들, 가진 자들, 그들이 만들어내는 기존의 질서, 그들을 위한 사회 체계, 시스템,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어떻게? 파괴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시 건설하고 세우겠다. 그러면 여러분 기존 세력을 파괴하고 뽑아버리고 없앤 다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질서를 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누가 이걸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기존 그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이익을 보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레미야가 와서 너 그렇게 누리고 있던 거 다 하나님께서 빼앗고 새로운 질서를 세울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새로운 사람을 세울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싫어하죠. 당연히.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주신 메시지가 기존의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거부감을 느끼게 하고 저항감을 느끼게 하는 아주 좋지 않은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를 부른 상황,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주신 그 메시지, 그 목적, 이유가 싫죠. 예레미야에. 그래서 예레미야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자 6절을 보세요. 예레미야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예레미야가 이렇게 하나님께 말해요.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완곡한 표현이죠. 하나님 슬퍼요. 절 부르셔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선지자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말이죠. 말. 하나님의 말을 해야 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너무 어려서 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을 아이라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해요. 거부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아이라는 거예요. 아이기 때문에 아직 어려서 이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제대로 전할 용기도 없고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담대함도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전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런 분위기와 이런 나라 상황 가운데 저는 그런 담대함이나 용기가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 말라. 왜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 말라라고 왜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뭘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냐면 능력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능력 줄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시면서 그것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예레미야의 능력이 어떠냐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능력은 내가 줄게. 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내가 너를 불렀잖아. 내가 너에게 사명을 줬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리고 너에게 능력을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할 테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뭡니까? 뿌리를 박은, 뿌리를 내린 신뢰를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너에게 능력을 줄게. 여러분, 이 말 속에 하나님은 뿌리를 나에게 내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뿌리를 내린 신뢰, 나에게 뿌리를 박은 믿음을 가져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지만 내가 가진 그 무엇, 내가 가진 그 능력, 내가 가진 그 자원, 내가 가진 그 지식의, 지혜의 내 경력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내가 진정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셨던 내가 도대체 이 시대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되어질 수 있어요. 왜요?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우리들은 기도는 하지만 우리가 어디에 신뢰와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봐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하지만 규모가 있고 큰 교회들은 자신의 통장에 있는, 교회 통장에 있는 그 쌓여있는 재정에 뿌리를 줄 수 있어요. 기도는 하죠. 하지만 그 재정이 넉넉한데 뭘 걱정하겠어요? 하는 일에 있어서. 제가 가끔 생각해봐요. 제가 어린 시절에 수련회를 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수련회에 재정을 채워주세요. 막 했단 말이에요, 기도를. 근데 그 기도가 어땠는지 생각해보면 너무 하늘에서 둥둥 뛰어다니는 기도였어요. 의미 없는. 왜? 이미 교회 재정에서 그것이 확보되어서 다 계약이 이루어지고 다 필요한 물품들을 다 사고 필요한 차량을 다 그렇게 예약하고 아무런 염려도 없고 아무런 문제도 없었어요. 그런데 기도 제목으로 그냥 하나님 재정을 채워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공허한 기도냐 이거죠. 왜요?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거든요. 신뢰의 대상,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가진, 내 교회가 갖고 있는 그 무엇, 거기에 뿌리를 내린 거거든요. 언제 흔들립니까? 그 뿌리를 내린 그 믿음, 신뢰가 언제 흔들려요? 내가 가진 것, 내가 소유한 것, 내게 있는 것이 무용지물이 될 때, 그것이 다 고갈돼서 아무런 내 삶의 능력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그때 뿌리채 흔들리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을 찾죠. 마치 꽁지에 불이 붙은 것처럼 하나님! 이러고 찾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그 능력의 뿌리를 내게 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뢰를 내게 둬라, 믿음을 내게 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능력도 주고 구원하리라.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마르지 않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뿌리를 둘 때 마르지 않는 용기,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한번 기억해 보셔야 돼요, 이 말씀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은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은 하나님의 능력 주심과 연결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교회로 부르신 우리의 사명이 있는데, 부르심에는 반드시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 가운데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작고 연약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처럼. 그리고 이 시대의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그러면, 예수님 그러면 환영하는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어요. 기존의 것을 뿌리 뽑고 새로운 질서를 세워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앞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10절이. 그러니까 분위기도 안 좋고, 교회를 대하는 분위기, 신자를 대하는 분위기, 사회적 분위기, 세상의 분위기 안 좋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주신 부르심에 담겨진 사명은 예레미야 때나 오늘 우리에게나 앞으로나 똑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당연히 우리에게 예레미야와 같은 반응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요. 제가 이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불러서 너에게 맡긴 사명에 대해서 능력은 내가 주는 거지, 네 능력 가지고 그거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오늘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낯선가? 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누리는 게 낯설지? 왜 낯설까요?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거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외면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볼 수 있는데, 이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은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충만하게 누렸던 삶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행했던 이적들을 보세요. 와, 하나님의 능력을 저렇게까지 충만하게 누릴 수 있을까? 얼마나 벅찼을까? 얼마나 뜨거웠을까? 그 하나님의 능력을 충만히 누리는 것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허락하세요. 그런데 제자인 우리들이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게 낯설다라는 거예요. 능력? 그거 좀 낯선데, 내 삶하고는 좀 상관없는데, 나는 그냥 매주일 왔다 갔다 하면서 종교 생활을 하는 거지, 능력을 내 삶에서 누린다? 와, 이거 너무 낯선데? 그러면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주신 부르심, 그 부르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데, 그러면 내가 그 부르심의 사명에 어떻게 지금 반응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물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 시간에 우리가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선다. 모든 사람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 저는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라고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이야기하겠죠. 그럴 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시간 동안에 세상 가운데 살면서 좀 더 넓은 집에 살려고 정말 부단히 아끼고 모으고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하면서 자랑하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기간 동안에 세상에서 살면서 진짜 돈 열심히 모으려고 악착같이 아끼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하시겠어요?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다른 사람들의 높임 받으려고 그렇게 밤을 지새우면서 잠도 아껴가면서 정말 시간을
쪽에 살면서 정말 애썼어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와, 그래? 야, 너 몇 평 늘렸냐? 야, 너 얼만큼 높아졌어? 회사에서 얼만큼 높아졌는데? 야, 너 사람들에게 얼만큼 인기를 얻고 얼마나 인정을 받았어? 나도 좀 같이 그걸 듣고 좀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교회인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야, 너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살았니?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 저는요, 사람들을 많이 교회로 불러 모아서 정말 화려한 예배, 멋진 예배, 오케스트라가 막 성가대가 수백 명 되고 막 그런 예배 드리려고 정말 열심히 했었습니다. 하나님, 저는요, 교회 큰 건물 세우려고 사람들이 와, 교회 건물 쳐다보면 이야, 멋지다. 야, 그리고 저 교회는 어떻게 저렇게 많은 사업과 많은 프로그램과 많은 일들을 하지? 우와! 하나님이 그런 자랑을 들으시면서 함께 야, 박수 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우리들을 통해서 듣고 싶은 말은 오늘 이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는지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말을 듣고 반응하는 것, 그거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하나님은 너 성공했냐 실패했냐, 너 뭔가 성취했냐 성취하지 못해, 하나님 그거를 묻기 전에 너 무엇을 위해서 너 살았냐, 그렇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향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작게 거뒀어도 내가 많이 거뒀어도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너 무엇을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너에게 주어진 생명의 시간을 보냈느냐, 하나님 그거 물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제자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크리스찬, 그러면 뭐예요? 크라이스트 뒤에 IAN이라고 하는 꼬리에 붙는 전미사, 꼬리에 붙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이런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이꼬르 그리스도의 제자, 그 의미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러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부름을 받았으니까 따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이 어떤 길이냐? 오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처럼 기존의 질서를 허물고 파괴하고 없이하고 제거하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삶을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다라는 거예요. 그 길을 뭐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이게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에요. 이것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했던 기존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떤 질서가 좌지우지합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주장하는 질서가 세워진 세상이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살아나는 질서를 세우는 게 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죽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사셨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그 일생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주장하고 그것을 세우는 삶을 사셨어요. 또한 예수님의 그 자기 부인의 삶의 끝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심이었어요.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기존 질서는 자기를 주장하는 거거든요. 내 뜻을 주장하는 거거든요. 내 마음을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사는 거거든요. 아니, 나만이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것, 어쩌면 그것이 이 세상의 기존 질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들은요, 돈을 벌기 위해서, 높아지기 위해서, 더 많은 걸 얻기 위해서 열심히 자기 뜻을 주장을 해요. 열심히 자기만 살려고 애써요. 그래서 배신하고 배반하고 남을 이용하고 남을 착취하고 남을 짓밟고 서는 것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여러분, 세상에 가서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 살려고 그렇게 어저께까지 웃으면서 우리는 같은 편이야, 우리는 동지야, 우리는 가족이야, 그렇게 노래하면서 그렇게 입에 발린 그 달콤한 말을 쏟아부었던 사람이 그 다음날 어떻게 그 사람을 짓밟고 자기만 살기 위해서 거짓을 행하고 부정을 행하고 배신을 하는지, 우리는 이 세상의 질서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걸 얼마든지 맛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심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리스도인들은 어쩌면 이 세상에서 나 진짜 돈 많이 벌래, 나 진짜 높아질래, 나 진짜 많은 걸 소유할래,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내가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것은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에서 많은 걸 얻고 높아지고 많은 돈을 소유하려면 우리는 자기를 부인해서는 안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떻게든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만이라도 살아남아야만 그렇게 최고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돼서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했을 때,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자기 죽음의 길을 간다라고 전제했을 때 우리는 이미 많은 걸 얻고 끝까지 최고가 되고, 우리는 이미 그것을 내려놓은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유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에요. 높아지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소유하고 높아짐 가운데서 자기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가 죽는 게 아니라 자기만 산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죠. 진정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할 수 없죠.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유혹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끊임없이 유혹해요. 너를 주장하라고, 너만 살라고. 예수님께서 광야에 그 시험을 당하시면서 철저하게 거부해요. 나는 나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주장하겠다. 나를 부인하겠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꺼이 배고픔을 부인해요.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자기만 사는 길, 자기만 높아지는 길을 거부해요. 그리고 죽어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으니까 새로운 질서가 일어나요. 그게 무엇입니까? 정의죠. 긍휼함이죠. 이게 새로운 질서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열심히 사셔야 돼요. 열심히 뭔가 이루어 가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있는 그곳에 우리는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그 부름받은 가운데서 우리가 이 새로운 질서, 정의와 공의의 질서, 긍휼과 사랑의 질서를 세워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삶을 들여다보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들여다보시고, 여러분들의 직장을 들여다보시고, 여러분들의 교회를 들여다보시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사회를 들여다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있는 그곳에
정의와 사랑의 새로운 이 질서가 세워지고 있는가? 나를 부인하고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심으로 인해서 이 새로운 질서, 공의의 질서, 긍휼의 질서, 사랑의 질서가 오늘 내 삶 가운데, 내 자녀들에게, 내 직장 동료들에게, 내 교회 성도들에게 이것들이 그렇게 세워지고 있는가? 우리는 물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발걸음을 옮길 때, 그 시도를 할 때 우리한테 무슨 사랑의 능력이 있고 공의의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고,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세상이 줄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능력을 갖고 살아가는,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가셨거든요. 이해 안 되는 삶. 여러분,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함께 생각하며 찬양하겠습니다.